샬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10편의 시편을 했기 때문에 또 약속대로 또 다른 또 신약 성경을 또 보고 또 시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수요 예배 때는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설교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습니다. 거의 다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2021년도인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수요 예배 때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마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AD 60년경이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난 이후에 잠시 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또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1차 감옥 투옥 그때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또 여러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약 3년에 걸쳐서 세밀한 복음을 받았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작별할 때도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서 앞으로 참 이 약무리들을 잘 부탁한다고 부탁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는 이 약무리를 해치는 그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날에도 오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지요. 너희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참 그죠? 이렇게 싫어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그래서 결국은 또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AD 약 6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3, 4년입니까? 그 정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디모데는 이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언제까지 목회하느냐? 그가 죽을 때까지 약 AD 90년. 그의 나이가 아마 64세, 5세 정도.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이래 보낸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복음을 그죠 말씀 또 뒤에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서 목회했다. 그 목회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되온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즉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 야 잘 부탁한다.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러면 디모데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니까 디모데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의 사자에게 보내라 했다고 에베소 사자만 읽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의 사자를 통해서, 그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맡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 어쩌면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 목회자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말해서 제 목회관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지도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밝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도라 하면 안 돼요. 사도는 사도 시대에 거기로 끝나고, 사도라 하면 12제자들 있죠. 그죠? 그리고 바울, 바나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디모데도 때로는 바울이, 그죠?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서 권사 되신 분 맞지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 사도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할 일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목사님 가끔 저한테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내 안에 나도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육신적 아들 말고요. 육신적 아들은 누굽니까? 솔민솔찬이잖아요. 물론 그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아들, 나의 믿음을 담고 나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는 나의 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그저 생각하는지 이 한 단어에서 나올 수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진짜 아들.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참 아들, 진짜 아들.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들. 여러분, 육신의 아들도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제자. 그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편지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편지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편지입니까? 계시지요. 그러면 계시를 편지의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계시하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막 뭔가 그죠?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은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떠나서 자꾸 더 신비로운 거, 신비스러운 거.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자꾸 신비로운 거 찾는 거 한번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그죠?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하면 이제 카리스라는 이제 은혜가 이제 카리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간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인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뭘까? 야, 너에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너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너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것을 바라는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저 긍휼함을 받는 거, 그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저 불쌍히 영입을 받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평안. 그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참아들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복을 비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왜 내게 있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원어에는 내가 있기를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있기를 네게. 그리고 3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에베소에 머물라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는 지금 복음을 또 전하러 마게도냐로 가면서 함께 가고 싶지만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AD 지금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벌써 그죠? 다른 교훈들. 그리고 4절에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다른 교훈에 지금 귀를 자꾸 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 다른 교훈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제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제는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유대주의적 이단인데 율법주의.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도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이방인들아 이 율법을 너희들도 배워야 돼. 그리고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계명. 특별히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도 안 돼요. 무율법주의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헬라적 이단이 또 교회, 유대주의적 이단이 율법주의라면 헬라적 이단들은 뭐냐? 약간의 무율법주의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지식적인 것을 알 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영적인 신적인 지식이 높아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미단들이 대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죠? 안식교처럼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의 이단은 뭐냐? 다른 교회에서는 깨닫지 못한 진리를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뭡니까? 계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그 신천지 이단 다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몇 개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좀 많이 빠져 있고 이것을 참 듣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비슷해요. 성경을 우리로 표현하면 풍류적으로 해석해요. 그 단어 자기들은 이제 영적이라는 단어로 써요. 보통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 여러분 다 그 내용들은 옛날부터 1세기부터 있었던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마치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그죠? 이 비밀인데 일반 목사님들은 이것을 못 깨달았어 하면서 가르쳐줘요. 굉장히 들으면 귀에 솔깃해요. 저는 들으면서 조금 웃죠. 완전 우리 죄송합니다. 지멋대로의 해석이야. 그죠? 그물 나오면 이게 그물이 하면서 그 속에 무슨 그죠? 영적인 의미가 다 깊이 있는 것처럼. 일반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줄 믿습니다. 진리는 누구나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죠? 은혜 받게 하시고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그냥 오늘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꽉 칠 때 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삶을 회개.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죠?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아닌 보편적인 교회에서 보편적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은 남들은 깨닫지만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참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가문은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좋아했으면 족보 좋아했잖아요.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5권이 그죠? 저희 아버지 때 이 5권을 딱 해가 우리는 몇 대 30 몇 대 손이고 하면서 근데 이 당시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신화와 끝없는 조건은 뭐냐? 우리의 가문은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가문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가문을 그죠? 특별한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그 가문을 다른 가문과 다른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는 다 새롭게 시작한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우리는 누구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러면서 또 신화를 만들어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당시에 사실은 유행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뭐 어느 신에 의해서 뭐 어느 신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뭐 잠시 짐을 풀었는데 약간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자꾸 자기 중심이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 자르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 복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짓된 교훈이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 사람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복음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을 따르게 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개해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누구가 말씀을 전개해도 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은 참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물론 거짓된 말씀에는 은혜가 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저거는 진리다, 저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교회 안에.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확증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뒤에 쭉 나오죠. 여기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변론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싸움이 교회 안에서 싸움은 복음만에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변론이 뭡니까?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말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복음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 바빠요.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 그냥 사람 따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도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 이 문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있지만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이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 율법에 더 이상 우린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읽을 때 이 율법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거,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100%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율법이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복종하지 않은 거, 경건하지 않은 거, 죄인, 거룩하지 않은 거,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음행도 여러분 죄,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 이것도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보세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남색하는 자와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지. 그럼 남자끼리는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라고 해요. 우정. 그런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율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그저 가르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절만 더 할까요?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터전 위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 복음 위에, 그리고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지키며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디브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